오늘 우리는 순서를 따라서 출애굽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교독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광야길을 지나면서 홍해를 도하하고 건너고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노래다 또는 바다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위기의 여정, 위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 개인의 삶과 그리고 세우신 지상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여정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여정을 거닌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광야 여정은 설교 제목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는 위기의 여정이다. 우리 광야의 이 노정이 위기의 여정들이 많다. 또 하나는 그 위기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혼자 내버려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위기의 여정은 또한 위로의 여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광야의 여정을 위기의 여정이라고 할 때 육체적이고 또 이 재난의 위험의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세계 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현지 우크라이나 많은 수천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망과 부상과 파괴와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빨리 지나가고 또 끝이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근본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북부 지방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만 통계만 해도 약 2만 명이 사망을 했고 이제 뭐랍니까 이 아주 그 긴급한 뭡니까 무슨 시간이라고 그럽니까 그 구조 타임 골든 타임을 지났기 때문에 20만 명이 빌딩 밑에 매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여정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육체적 질병과 시련도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실패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쟁과 재난과 같은 이러한 위기도 직면합니다. 이런 점에서 광야 여정은 첫 번째로 위기의 여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광야 여정을 위기의 여정을 우리가 걸을 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다가오는 또 다른 차원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과 함께 하심과 긍휼의 은혜가 늘 있기 때문에 위로의 여정으로서 광야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광야 여정이 출발되는 시점에서 출애굽기 14장에 기록한 이 광야
홍해의 길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이나 현상으로 나타내 준 그런 세 가지가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성내전적인 세 가지. 첫째는 홍해 광야길, 해변길, 지중해 연안으로 해변길로 가면 거리도 가깝고 아주 쉬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갔고 그 말씀의 순종에 의한 것이죠. 세 번째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가운데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첫 번째 코스가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따라오고 바로왕과 기마병과 창병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은 진퇴양난의 완전 포위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세가 15장 1절에서 18절 읽은 이 긴 내용의 가사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린 모세의 노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전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 전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결정적인 세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통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가장 누가 반대했습니까? 어느 사람이 반대했습니까? 바로왕, 그렇죠? 애굽의 바로왕이 가장 그 인간적 장벽이 됐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계속 반대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출애굽의 내적인 장애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불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출애굽의 대표적인 환경적인 장애물로서 그들이 여정에 가로막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슨 바다요? 홍해가 있습니다. 지리적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홍해로부터 구원 사건이 기록된 14장을 지나고 15장이 바로 바다의 노래,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먼저 모세로 하여금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했습니다. 그리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마침내 바닷물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바다에 바람으로 인해서 마른 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드러난 육지로 땅을 밟으면서 바다를 통과하게 됐죠. 그때 바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닷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수 있도록 지나가는 길 중심으로 좌우에 뭐가 생겼습니까? 거대한 물벽이 생겼습니다. 물벽이 생겼습니다. 신비한 기적이 났습니다. 물이 어떻게 반으로 나누어지고 길이 나고 바다에 있었던 땅이 마른 땅이 되고 그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좌우에 마치 거대한 유리벽으로 막아놓은 것처럼 그렇다고 뭐 블락으로 담을 쌓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벽이라는 것입니다. 물벽이니까 마치 현대적으로 말하면 유리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거대한 바다에 대형 수족관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대한 살비픽 아쿠아리움이다. 수족관이다. 구원의 수족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의 생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마치 큰 바다 수족관의 유리벽과 같은 것을 나타난 것이죠. 호기심이 많은 어떤 물고기들은 물 밖으로 나오려고 길 쪽으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있으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오겠죠. 물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족관과 같은 것입니다.
신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뭐 디즈니에서 만든 뭡니까? 그 작은 물고기 무비 니모는 호기심이 많은 고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막 니모 같은 게 있었으면 뭐 물벽으로 바깥으로 나오고 사람 있는 쪽으로 들어오려고 담을 첨부 발리고 뭐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물벽이 있어서 물방울도 못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홍해 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으로 바다를 나누고 길을 내고 땅을 마르게 하신 후에 둘로 나누어진 홍해 좌우 물벽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마치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요즘 뭡니까? 사우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거대한 뭡니까? 무슨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까? 무슨 시티요? 이 뭡니까? 사우디 땅이 사막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긴 도시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마리움 시티, 마린 시티를 만들죠. 근데 그 벽이 뭡니까? 이 도시를 아주 수킬로에 달하는 긴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통로를 내는 것입니다. 뭐 그런 유형입니다. 그렇죠? 사람도 현대 건축 기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유리벽과 같은 발을 나누어서 그다 유리벽을 차단시켜서 서로 고기도 들어오고 물고기나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자연 수족관은 하나님 만드신 이 수족관은 그야말로 장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대한 바닷속 같은 거대한 물벽의 장관을 구경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누가 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로왕과 애굽의 군대가 말과 병거로 무장하고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건너기 직전에는 엄청난 욕을 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왜 죽일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냐.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혼돈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따르면 그들의 병거가 어떻게 됩니까? 나사가 풀렸는지 병거로부터 바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병거들이 서로 뒤집히고 고속도로 뭡니까? 전속력으로 달아오는데 그 바퀴가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뒤집히고 난리겠죠. 서로 병거들이 충돌합니다. 병거들끼리도 충돌하고 물벽에도 충돌하고 물벽 속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에서 발생한 최초의 외적인 지리적 장애물이 무엇이냐 하면 홍해죠. 이 홍해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까? 거대한 바다 수족관 물벽 사건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에서 3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바로 앞에죠. 홍해 사건 바로 앞에 15장은 노래고 14장은 실제 장면입니다. 14장 29절 30절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예, 시체를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박치기 하고 막 죽었다는 것이죠. 좌우에 물벽이 형성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쫓아오던 군대와 말탄 병사, 즉 마병들, 기병들, 병거들, 혼돈과 파괴와 사망이 막 일어났죠. 본문 11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까?
애굽에 뭐가 없으므로? 매장지가. 예, 매장지가 없으므로. 애굽에 어디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우성침이 원망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 역사하셔서 이 물벽의 사이에 거대한 애굽 사람의 매장지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문맥적 요약과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15장에 기록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함께 불렀던 이 구원의 노래, 바다의 노래, 이 노래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이 노래에서 홍해 도화 사건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여기에 묘사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노래는 홍해 도화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규정한다고요? 예,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그 거룩한 전쟁을 한자로 말하면 뭡니까?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성전, 거룩한 전쟁, 거룩한 성자, 전쟁전. 예,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날 뭡니까? 알카이다들이 또 뭡니까? 이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이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선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 홍해 도화 사건을 하나님은 하나의 거룩한 전쟁으로 여기고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은 어떤 분으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냐면 강한 용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뭐 하신다? 예,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자, 애굽의 군대와 싸우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지리적 장벽인 이 홍해와 싸우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너희는 뭐 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싸우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최대의 지리적 장벽, 출애굽 광야의 여정에서 홍해 앞에서 그리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거룩한 음성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14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이 겁을 먹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뭐한다? 친도다. 애굽 사람을 치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대적을 치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홍해 도화 사건은 뭐다? 성전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Who is 야훼? 여호와는 용사이시다. 야훼 is mighty warrior. 강한 용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도화 사건을 단순히 뭡니까? 물 건너는 사건, 시내를 건너는 사건, 바다를 배 타고 건너는 사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무엇을 규정한다고요?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 자신은 어떤 분이 묘사합니까? 강한 용사로, mighty warrior, 용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강한 용사로 무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지금 그들을 위해서 싸웁니까? 15장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오른손이 누구를 붙습니다. 15장 6절. 예,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15장 6절은 주의 오른손이, 주님이 여호와가 누구이기 때문에,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원수를 부수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부수었습니까? 병거 바퀴가 빠져나오게 하고 나중에 또 물벽이 터지게 되죠. 15장 7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뭐 하신다? 엎으신다. 부수시고 엎으신다. 원수를 엎으신다. 그리고 주의 원수들에게 진노를 발하셨어. 그 진노가 그들을 뭐같이 사른다? 지푸라기 같이 산다. 병거 쫓아오고 창 들고 죽이려고 말 타고 달려오니까 얼마나 이런 그 속도에, 그 말바꾸 소리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진노가, 그들을, 하나님께 진노가 발하셔서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여기신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또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떨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는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또 허리 고통으로, 치매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누님이 걱정이 되어서 침상에 누운 어머니를 이 카톡으로 동전으로 동시 보면서 이야기했는데 몸에 암이 퍼졌는지 속이 시려서 통증 때문에, 진통제도 지금 마약 진통제를 받고 있는데도 이 통증이 뭡니까? 내성이 생겼는지 이게 관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식사도 못 하시고, 예, 그런 가운데 식사를 못 하시는데 제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제가 암 환자를 많이 봐봤거든요. 목회하면서 또 암 환자를 병원 신방하면서 봐봤거든요. 서서히 살이 말라갑니다. 예. 식사가 줄어들면 나중에는 이 뼈가죽이 살이 뼈에 붙는 것처럼 말라갑니다. 그러다가 생명이 말라가면서 시들어가면서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눈에 확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보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잠이 잘 안 오고 그랬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또 주셨습니다. 그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찬송하리로다라는 시편 기자의 그 가사처럼 저녁에는 어젯밤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했는데 오늘 아침 다시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입에 찬송을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들고 인생의 시련과 장애물들을 직면하면 염려가 되고 걱정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뭐로 여기신다? 지푸라기 같이 여기신다. 지푸라기 같이 살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누구시다? 강한 용사시다. 이 홍해를 건너는 나그네와 행위와 같은 여정에서 광야 여정에서 위기를 많이 만나는데 이
광야 여정을 걷는 이 위기를 직면하고 걸어갈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기신다?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신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한숨 나고 낙담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을 당신의 자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고 계시고 자신을 강한 용사로 마이티 워리어로 계시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위기의 여정이기도 하지만 무슨 여정이다? 위로의 여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서 모세의 지도를 받았어 구원의 노래, 이 바다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작사했어. 그렇게 부르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절 대표적 가사 구절을 한번 보세요. 찬양 가사 내용을 한번 보세요.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예. 15장 11절은 뭡니까? 지금 뭡니까? 15장 11절. 출애굽기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었어. 가기 싫어한 길을 억지로 내보내놓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와 같이 개죽음으로 죽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기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위로의 은혜를 주시니까 여호와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을 가진 분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굽니까? 오직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이런 찬양 아닙니까? 이런 선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겪는 여러 종류의 광야에서 겪는 위기에 장애물에 결국은 불평거리가 아니라 그 장애물이 위기가 무엇을 바꾸십니까? 찬양으로, 찬양거리로, 찬양의 재료로, 찬양의 주제로, 찬양의 제목으로, 찬양의 소스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한 용사, 마이티 워리어가 되셨다면 그것이 홍해 도하 사건이었다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었다면 3500년이 지난 2023년도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35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하 사건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현대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3500년 전의 구약 사건을 신약 시대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해석학적인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홍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 구약의
3500년 전의 홍해도화 사건을 무엇이라고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비로소 나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 Corinthians 10, 1, 2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생각하면 뭡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사도 바울은 1세기 사람이니까 몇 년 전? 2000년 빼면 3500이었어. 1500년 전 아닙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출애굽까지는 1500년, 모세까지는 1500년 기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1세기의 인물이니까 그로부터 15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속하여? 예,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이요? 대표자 누구?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홍해 바다를 의미하죠? 구름 기둥.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결국 그 건넌 사건을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 사건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홍해 물에 빠져 죽지 않고 홍해를 걷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 사건이다. 세례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세례는 예수님이 오셔서 규정을 하십니다만은 세례의 기본적 의미가 뭡니까? 예, 물을 통해서 죄를 뭐하고요? 씻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의식 가운데 물에 세례 집어넣으면 물에 집어넣죠? 그러면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을 뭐와 관련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물 안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집어넣었다가 또 빠져나오죠? 나오는 것을 뭐라 합니까? 물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죽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삶이에요. 죽음과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를 세례요한에게 받으실 때 죄 씻음의 세례인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았죠? 예,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생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세례를 예수님과 관련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세례를 받는 것은 내 혼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합하여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뭐라고 규정했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사도 바울이 세례로 규정했습니다.
근데 세례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모세에 속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서? 예수님에게 속하였어. 예수님에게 합하였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 패키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뭐 한 받았다? 우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교인이시죠? 이 세례는 우리가 공적인 교회를 통해서 또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세례 교육을 받고 신앙 고백을 확인한 후에 의식으로서 교회의식으로서 세례를 줍니다. 베풉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예수님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안에 속해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홍해를 걷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뭐 받는다?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세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과 합하였다고 했을 때 두 가지 합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 되어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아까 세례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죽음 아닙니까?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면 예수님에게 속하여 받는 세례도 예수님의 뭐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뭐 했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엇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례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나도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나도 죽었다. 예수님 물속에서 나와서 부활하시면 나도 물속에서 나와 부활했다. 여기에 세례가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아멘. The mysterious union with Christ예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하는 건 우리에게 다 해당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례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죽음이고 또 하나는요? 생명,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누구와 합하여 치렀다? 예수님과 합하여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 그럼 예수님의 죽음에도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도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었고? 예, 세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까지 되었다. 나는 완전 무덤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와 관련된 중요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엇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함께 장래 무덤에 들어갈 때 나도 무덤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의미예요. 세례의 두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세례의 두 요소 가운데 죽음의 요소를 봤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장사되었다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세례의 두 번째 요소가 나타납니다. 세례의 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 이는 육체의 어려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다. 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뭐다? 구원하는 표다. 예, 생명을 주는 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나 역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을 신약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례다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물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오니까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신약 성도들은 누구에게 속했어? 예수에게 속했어. 예수님에게 속했어. 세례를 받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무엇에? 죽음의 하파에서 하나가 되었어. 세례를 받고. 그럼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속하여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요약합니다. 출애굽 공두제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 성경은 옛 이스라엘의 홍해 세례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을 계시하셨다고요? 강한 용사로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무엇을 했다? 무슨 사건으로? 세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잡힌 자를 죄를 씻음으로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한 전쟁이었지만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홍해 물에서 죄가 죽고 물에서 구원받아서 산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세례의 이중적인 의미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 출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모세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출애굽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의 전쟁과 달리 강한 용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시는 방법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이 사망과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새로운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는 이 일에서는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다? 예, 여호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것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신약 성도, 신약 성경 또 예수님에게 홍해 세례 사건이 주는 신약의 해석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승리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련 앞에서 떠는 자가 아니라 장애물 앞에서 벌벌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강한 용사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떨지 마라. 쫄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떨지 마. 저는 지난밤에 너무 떨었습니다. 너무 떨었습니다. 우리 엄마 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마지막이구나. 그 환상들이 확 지나간 겁니다. 제가 암 환자의 신방 장면들이. 어머니를 먼저 보낸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저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할머니 위해서 지금 기도해라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광야 같은 여정에서 매우 다양한 위기와 시련들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광야의 여정이 위기의 여정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광야의 여정이 무슨 여정이다? 위로의 여정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강한 용사이시고 광야 여정 발걸음이 나와 시련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무엇으로 거룩한 전쟁으로 여겨주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워준다. 라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영적인 전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영적 싸움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 다양한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적용해야 될 한 영역은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왜 그렇습니까? 주일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뭐 하신 날? 다시 사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난 날이기도 하지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주일날이 모여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 바다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 꼴려 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산 자로서 홍해를 무사히 건넌 자로서 홍해 바다 안에서가 아니라 바다 밖에 나와서 구원의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원수들을 물속에 수장시킨 그 장면들을 하는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노래하고 그분의 위로가 그분의 능력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날이 무슨 날이다? 예배의 시간이고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산 날, 즉 나의 세례의 날이 무슨 날이다? 예, 이 주일이 세례 날이 아니에요. 죽음과 산 날이 함께하는 공존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의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함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로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에 합하여 세례 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사와 승리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다시 주님과 함께 산 자로서 주일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승리를 누리고 또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여정에서 위기의 여정이기도 하지만 위로의 여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답답함 속에서 원망도 터져나오고 불평도 터져나오고 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로 모세의 노래, 바다의 노래로 찬양을 했습니다. 3500년 이후에 이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심과 합하여서 다시금 세례를 통해서 살아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세례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사망 권세에 무서워하지 않고 장애물과 시련과 싸워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싸우시는 강한 용사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속한 자답게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광야 여정에서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부모된 우리 자신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진로 문제와 직장과 생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 여정에서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능히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전쟁으로 삼으시고 강한 용사로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위로를 받습니다. 이 위로의 여정을 잘 걷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주의 날에 약속의 땅에 천성에 도달하기까지 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죽으시고 다시 산 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